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룻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000년 전 1000년경에 계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룻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역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뉴스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물론 역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역사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사사시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했더라. 예, 왕이 없었더라. 그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왕이 없었던 이 시대, 왕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언약 백성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기한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에 밝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목적과 기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보고 자꾸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세상 일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꼭 이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다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혼란밖에 없죠. 왜? 소견에 오른 대로니까 이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이 다르고 상대편의 소견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엄마 아빠의 소견도 다 달라. 그래서 이것은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죠. 혼란. 결과적으로는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다가 혼란 속에서 생을 갖다가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시는데 지금 여기에 6기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7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아달을 낳았는데 오벳이고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바로 22절 맨 마지막 22절 나오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18절서부터 보면 베레스의 세계부터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서부터 다윗까지를 지금 룻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한 100여 년간의 역사예요. 100여 년간의 역사. 그렇죠.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본다면 지금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여 년, 한 120, 30년간의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서 보니까 훨씬 그 위로 더 올라가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서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주 우리가 알기 전서부터.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기록 목적. 왜 이걸 그러면 기록했느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왕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려고 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다스릴 왕 다윗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릴 왕 다윗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미리 예비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릴 왕을 주신 하나님, 그 왕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예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구하기도 전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왕을 구하거든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근데 훨씬 전에 사람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왕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 왕을 출생케 하기 위한 준비. 다윗 왕을 출생케 하기 위한 준비가 1장이에요. 1장. 하나님께서 출생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게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은 이 준비라며, 2장은 과정입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그걸 이끌어 가시는지 역사 과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출생시키시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룻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다윗 왕의 출생 준비죠. 1장이 다윗 왕의 출생 준비인데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출생하도록 이미 야곱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출생하기도 전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유다에게, 유다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다윗 왕이 출생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이렇게 준비를 하시죠. 첫 번째, 유다 엘리멜렉 가문이 멸망하게 하고, 엘리멜렉 가문이 멸망해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그 출생하는 준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멸망하게 하시느냐? 이제 한번 보면 1장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이게 사사시대 때 일이죠.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됩니다.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그때 사사시대 때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대적과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때리시죠. 막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사사가 살던 동안에는 잘 경유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똑같이 돼버리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그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유다 사람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 보고 살라고 땅을 정해줬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갔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살려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떠났느냐? 먹고 살려고 떠났죠.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죽을 지경에 대해서 떠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미가 보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랬거든요. 21절 먼저 한번 보세요.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먹고 살만한데 흉년이 되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흉년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으면 조금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겠죠. 인내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사사도 세워서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잘 살자, 이렇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죠. 왜? 자기 속에 놓는다. 흉년 들었어? 그럼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돼 하고 딱 정해졌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지파 아닙니까?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은 원래 이 의미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흉년이 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지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자, 왜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자꾸 우리들은 이 일에 자꾸 먹고 살아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지금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자, 떠나고 싶어서 떠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아요? 떠나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나도 돌아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소견과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나갔어요. 결과는 밑에 나와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가한 지 7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만에 다 쫄딱 망했어. 한마디로 나가가지고. 그렇죠? 여기 5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드라마가 엄청 빠르죠. 그냥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거 10년이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엄청난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망했다.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살다가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네. 남편 죽었지. 사랑하는 두 아들 죽었지. 아무 소망 없어요. 자, 그걸 밝혀준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데 6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마치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게 바로 6절서부터 내용인데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자 여기에 기근이 왜 들었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6절에서는 백성을 권고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풍년을 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다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겠더라. 유다에 가면 먹을 것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다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보니까 참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나오미가 나름대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식 시어머니야. 그렇죠? 신식이야. 며느리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야, 여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갈 필요 없다. 너희들도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아들도 없고 너희들 남편을 얻어줄 수도 없고 이제 그냥 가라. 이렇게 이제 막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참 시어머니 치고는 요즘 말로 하면 깨였죠. 며느리도 앞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며느리들이 막 그러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 또 시어머니가 가라고 데서 금방 가면 또 좀 그렇잖아요. 또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럽니까? 어머니가 끝까지 가서 그 백성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그러죠. 그러지 마. 나 소망도 없고 너희들도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생기겠냐. 소망이 없다. 이 하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이죠. 너희 길로 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뭐 하자. 결국은 그 말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자, 왜 쫓아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치신 거예요. 밝혀주죠. 이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속에는 옳았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야단을 안 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들이 다 걱정하고 야단을 치죠.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증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딱 이해를 하죠.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런 같은 고난의 길을 가냐. 이러면서 또 이제 권면을 또 하죠. 그러니까 오르바가 딱 떠났죠. 룻은 안 떠나죠. 그래서 어버이날에 이 룻이 칭송을 받죠.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시지? 왜 오르바는 떠나게 하시고 룻은 떠나지 않게 하시지? 근데 마치 룻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자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섭리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는 섭리거든요. 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떠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을 해야지.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여기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어머니와 룻을 갖다가 묶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 봐야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룻이 그러니까 복 있는 여인이에요? 복 없는 여인이에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나오미가 또 그럽니다. 오르바가 딱 떠났으니까 나오미는 또 안 떠났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한 번 권유해야죠. 그래서 나오미가 또 권유하죠. 야, 내 동서는 갔는데 너도 좀 가. 너가 있으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이 시어머니가 그랬죠. 그랬더니 룻이 또 뭐라 그래요? 강권하지 말라고. 왜 자꾸 강권하시냐고. 강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 또 엄청난 또 말이 나오죠. 17절이죠. 만 17절 중반에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거 말고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대단한 그런 품성을 지닌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딱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애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19절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미가 자기 처지를 이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이제 왔는데 베들레헴에 오니까 동네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나오미라는 뜻이 밑에 보면 1번 희락이라는 거거든요. 희락, 나오미. 밑에 보면 희락, 이 나오미라는 뜻이. 그래서 즐거운 여인이에요. 항상 기쁜 여인이야, 이 여인은.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이제 기쁜 여인, 즐거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 말하라고 해라. 괴로운 여인이라고 해라. 고통의 여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참, 이 룻기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망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걸 신세한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점점. 그렇죠? 나오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이 세상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가 있어야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소견에 오른 대로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고 거기 가면 더 풍족해질 줄 알고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겠어요? 왜 다 망해서 돌아오게 하셨겠어요? 왕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보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뭐냐? 다 나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 다음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 인간의 그 의로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건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죠. 우리는 망했구나. 그 다음에 망한 데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여기에도 그런 그림이 탁 나오고 있죠. 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오미가 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벳을 낳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이제는 말하라 칭하라 하는 내용인데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바로 하필이면 그때 베들레헴에 딱 있는 거예요. 언제? 보리 추수할 때. 왜 그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리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춰 가시는 거죠. 네. 아니 나중에 이제 2장 다음 시간 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보아스가 나거든요.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이. 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리 추수를 때를 통해서 이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2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인데 우리 다음 시간 2장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해나가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크신 권능과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시간 묻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몸소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